사도신경의 힘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449장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3절로 28절까지 마지막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하지 않았나요? 예? 인사예요 오늘이? 마지막 안 하셨나요? 예. 12절로 마지막이에요? 23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334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35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오늘도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나는 너희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오래 보고 있으면 달아질까봐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티가 눈에 들어가도 눈물을 흘리며 눈을 비비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었다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올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바울이 주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하러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이 인사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며 주의 나라와 의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우리를 주의 성령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새벽에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벽 기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증거되는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난 성격과 연약한 아버지의 심령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그만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는 고통스럽다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자신도 모르는 관리가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보호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마귀는 일절유한 시간에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세우시게 하여 일깨우시게 하여 주시는 생명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천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울의 그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별로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로마서를 이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서두에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서신서의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이 바울의 그 로마서가 너무 귀해서 그 로마서를 그냥 주야장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시다. 16장. 이게 이제 첫 문안입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와 같이 동역한 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다른 지역을 가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운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제가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그 당시는 1년 365일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집이 이제 교회가 가까우니까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저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갱그리아 출신인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곧 여러분을 방문하러 갈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열성적인 일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형제 여러분의 자매로서 따뜻히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나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많은 형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처음으로 문안 인사한 사람,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였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지금은 이게 이제 개혁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도, 개혁 개정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현대어 성경은 더 또 풀어서 말한 걸 보게 되죠.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혁 개정에서도 그 베베라는 일꾼을 그렇게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했어요. 개혁 개정에 한번 보시죠. 내가 261페이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바울의 보호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그 당시는 개혁 개정이 안 나왔을 때인데, 이거를 읽고는 바울의 보호자와 같은 일을 했어, 베베가.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주님, 제가 베베와 같은 일꾼이 교회에서 바울이 첫 번째 인사한 사람이거든요.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명순 권사라고 기도의 동지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재혼할 그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더니 진짜 베베와 같이 보호자가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내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로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열심, 믿음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여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이제 목사님하고 서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냥 보호자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듯이 순회 선교 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면 진짜 보호자처럼 이렇게 그냥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음의 교회 하나잖아요. 믿음의 교회 예수로 하나잖아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교회는 하나예요. 뭐 다원주의 말고요, 여기저기서 뭐 구원이 여러 개 있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고 목회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본원을 통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은 무슨 발표를 딱 해놓고 그 발표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개교회, 개척교회 사람들은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놓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 영성하는 교회는 하나다. 누구로 구심점을 대산하냐? 예수가 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닮는 훈련이 영성훈련이잖아요. 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 모델이 누구냐? 박철수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 영성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데, 이 교회는 구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개체예요. 교회도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각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영성훈련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머리 되시고 박철수 목사님의 그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로로 영적으로 일깨워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고 예수 닮는 훈련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요, 영성훈련 받는 교회도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교회지만 그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하나의 교회로 구심점을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그러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혼자 개척해서 목회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머리가 되신 교회고, 또 나가서는 영성훈련하는 교회로 내가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박철수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펼쳐나가므로 너희 개교회들이, 영성훈련하는 개교회들이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음성은 아니지만 모든 좋은 곳으로 앉게 하되 어때요? 항상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갱그리의 교회 베베가 섬기는 자로 보호자가 된 것처럼,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영성사역에서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보호자처럼 영성사역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영성 해도 그만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일깨워 세우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성령의 통로로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서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아나니아에게 예언하신 바울을 안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성의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빚어서 내 사역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은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펼쳐나갈 건데, 세상에 많은 종들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있잖아요, 세계에. 그 바울은 어떤 분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죠.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증인의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일깨우게 하시고 빈별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힌가 본인이 1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말씀이 그라마가 푸는마요 조의 생명으로 사라진 부분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성령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주사랑 교회를 하는 거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구심점은 머리입니다. 그래요. 영성훈련하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는 모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모델이 된 것처럼 박철수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종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사복음서에 주님이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해야 될 그 앞에서는 그 일을 육신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저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본을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또 그러셨어요. 전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꼭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전도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나는 내일은 이리로 가서 전도해야겠다. 기도하고 꼭 전도하러 나갔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영성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영성은 지금 예수 닮는 훈련입니다. 내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영성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어서 영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나는 영성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저 삶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의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이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영성훈련하고 이제 이 죽전교회에 와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대화 기도가 있고 어때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안에 그냥 있는 기도가 있고, 근데 이 기도가 여러 가지 길의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가 그냥 나는 묵상 기도만 필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지도자가 꼭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지금 나는 지도자로서 세워졌다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 하면 주님 찾아와서 다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 부르면 안 들리잖아요. 애가 아직 어린데 주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양육할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주님 하면 주님이 찾아와. 지도자는 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문제, 사건, 환경이 왔을 때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는 분명히 산으로 가셨어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그것도 믿음이 있는 제자들, 순종 잘하는 제자들, 12제자 중에서도 순종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왜? 주의 일은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꼭 3사람씩 데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아니 12사도가 있는데 왜 3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왜요? 그들과는 같이 기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얻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사역을 앞으로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봉착했을 때 저 사람은 어때요? 심지가 굳어. 그런 사람들이고 일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듣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 품고 저 마음 품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또 잘못된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구심성은 예수고 성경인데 기도인데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세워간다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죽전 새생명교회에 와서 알게 됐어요. 저는 공동체 기도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방언을 왜 주셨는가? 방언은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언어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꿍얼꿍얼 대고 앉아서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단 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자기도 못 이기는데. 영성훈련의 기본 모토는 뭐예요? 먼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나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힐맨을 하고 있습니다. 힐맨 하고 있는데, 힐맨까지 지금 몇십 년을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9가지 은사, 방언, 통변, 대언,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서 9가지 은사가 다 와 있어요. 지금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사용을 못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안 쓰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만 은사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은사를 사용할 권능이 입혀지는데,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권능을 입혀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을 이겨야 돼. 자신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 지도자니까. 나는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영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이 영성 사역을 펼쳐나갈까요? 그것도 온전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아멘으로 순종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님 항상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내 종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 아멘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들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귀하고 존귀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성, 그렇게 16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는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은사가 9가지 은사 개발됐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묵상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하지 마라,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9가지 은사 개발해가지고 지금 상담에는 다 와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럼 기도하면 이제 그걸 갖다 도구로가 쓸 줄 알아야지. 호미를 줬으면 가서 밭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모종을 심어서 그 모종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맞아야 되는데, 아니 호미는 줬는데 어떻게 쓸 줄도 모르네. 삽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삽을 어떻게 팔 줄도 몰라. 삽만 가져 있지. 그 뭐 필요하냐고. 연사 줬는데 쓰지도 않는데. 낫을 줬어요. 그럼 배를 베야 돼요. 배를 그냥 밖에다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할 때 어때요? 영분별의 은사를 줬으니까 능력 행함으로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환경을 이기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먼저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직접 직구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어때요? 나를 내가 고발할 수 있게 하나님. 저가 이런 사람이 아버지 아이케르베테스카 마이카르
아우 이렇게 분별이 없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절제가 없어요. 아이 케르베테스가 아버지 앞에 딸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래요. 성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저희들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발할 거예요.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9가지 은사 중에 믿음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구해라. 찾으라. 오죽하면 3번씩이나 그랬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하면은 열리지 않을 게 없고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내가 닫게 하면은 못 닫을 문이 없고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맺힌 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성에서는 기도 빼고 나면은 시체입니다. 말씀요. 말씀을 너무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말씀에 아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감동을 잃고 가마를 일으키면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가마하면 어때? 그때부터 이게 은사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다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에서 기도를 빼면은 시체입니다. 영성훈련은. 그리고 초신자들한테는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성훈련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영성하는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첫째는 말을 배워야 돼. 하늘의 말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말, 방언, 통변, 대연, 예언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다 와 있어요.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묵상해 시끄럽게 왜 해? 옆에 사람들이 듣는데 왜 기도 그렇게 하고 옆에 사람 기도 못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로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왜 시끄럽게 해?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옆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애들을 처음에 나면은 딱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제가 말 배우는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끄러워도 애가 얼마나 묻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 어디를 지하철을 타고 가든 엄마 저거 뭐야?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는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묻잖아요. 주님이 귀찮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방언, 통변, 대연, 예언, 신우,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9가지 은사를 통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성훈련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어야 돼요. 기도가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동네마다 둘씩 짝지어갖고 70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못 쫓고 그냥 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치료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아유 주님 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자기 자녀들이 병들었는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니 부탁했더니 아이고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아니 너 왜 너희들 그거 못했냐.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조명을 받으면 몸에 있는 이를 잡아야 돼. 이가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그거 오히려 더 몸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잡아 때려 눕혀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초신자의 기도가 다르고 또 성장한 사람의 기도가 다르고 또 묵상을 해야 될 기도가 다르고 우리 주님과 교통해야 될 게 다르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그러니 가정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한다고 앉아서 웅얼대고 옛날에 우리는 영성훈련 받으면 영성기도에 5시간 해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아파트 사는데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 5시간 하려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옷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이불을 갖다가 덮어 쓰고. 그렇게 우리는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 영성을 한 사람들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들은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그 은혜를 나눠주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이 떡을 나누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 하나님이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 영혼 몸을 보존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존은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는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 묵상 기도해야 될 사람인가? 아직까지 은사가 개발되지 못하고 왕자왕하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떤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방언, 통변, 대언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양육을 하고 일깨워 세우고 자기가 맛본 것을 양들에게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쓰임받아서 그들도 세워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자로 이 성령이 흘러야지 그냥 어디가 차단이 되면 생명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16년 동안 고난받은 그 고난의 모든 훈련들이 우리에게 엑기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훈련 가운데 각자 다 목사님처럼 16년까지는 훈련을 안 받지만 우리가 3년 동안의 훈련을 영성훈련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지금은 2년 받고 있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 일찍이 영적으로 일깨우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보니까 우리 때는 강야 6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정도 되면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우리 들어갔다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상담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의 그 상담을 들었을 때 그렇게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영적인 21세기는 이 영성의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빨리 일깨우시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가나안 들어가고요. 광야 6단계는 아주 그냥 초보들이 그렇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광야 6단계면 얼마나 훈련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저 그 당시에 굉장히 훈련이 심했었거든요. 이거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믿게 세운다 이럴 정도로 그냥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었는데도 개우 광야 6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애급이 있는 사람도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쩡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21세기의 이 영성사역이 주 모토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귀한 종을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됩니까? 뭐 내가 괜히 그냥 이렇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으로 일깨워주시고 방언, 통변, 대언을 통해 분별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단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20절부터 봅니다. 예언하는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아이고 주님 기도하면 어때요? 당신 지금 어떤 조혜전 선교사님이 전에 그 박사과정인가 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못하겠다고 그러셔. 그때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올바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너가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조혜선 선교사님 그냥 얼굴이 그냥 러시아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죽을 상이 돼갖고 나 도저히 공부 못하. 이 나이에 공부하려 너무 힘들어요. 아이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 쓰시겠다는데 내가 너를 통해 공부한다는데 너를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힘이 싹 나갔고요. 들어올 때는 얼굴이 흑빛이더니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나팔, 성령의 나팔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방언, 통변대자, 통변, 대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쓰시지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예언받으러 집사 때 갔더니 당신은 목회자가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랬어. 목사님 못 알아듣고 세계가 손가락 세계를 가르치면서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세계냐 이랬다잖아요. 근데 세계를 다니며 진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 영성사역으로 하나님의 통로와 성령의 도구로 이 76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죠. 이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너는 나의 통로와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째요. 저는 어린애들 유치원 원장 한다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전도 그 원장 시험 보느라고요. 나 회개해야 돼요. 저도 원장 시험 보는데 컨닝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원장 자격증 따느라고 얼마나 공부하는데 나이는 많이 먹고 힘들게 공부해. 야 그래도 너 그거 따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땄어요. 근데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어린애들 영혼 구원하는 지도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어른들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원장 그만두시고 신학을 공부하세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나 지금 몇 대까지 지금 준비했는데 17가지 다 돌아놨는데 이게 웬일인가.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그때 우리 황미나가 28살 세상에 미나는 갓나이 때부터 내가 사무엘 유치원을 2년이나 보낸 이유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집에 밥하는 누나 엎혀갖고 갓난이 장 깨워가지고 또랑을 건너서 우리 이쪽 동네에도 유치원 많았어요. 그림 유치원도 많았지. 근데 이름이 사무엘 유치원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보냈는데 걔는 지금 28인데 밤낮으로 내가 금식하면서 100일 금식하고 40일 밤낮으로 아침 저녁을 금식하고 이 몸이
금식할 때 이빨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밤낮으로 교대 쟤는 멀쩡하게 저러고 돌아다니고 알지도 못하고 말해야 그냥 콧방귀만 끼고 저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이가 신이 다 된 나를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를 주의 종으로 쓴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투덜댔어요. 그 상담을 받고 나왔어. 그 예언을 받고 나왔어.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나는 너를 50년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너 겨우 28년 참아갖고 그게 너 저기 오래 참았다고 그러냐? 나는 50년을 너를 참았는데 너 28년 그 아들 28년 됐는데 못 알고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고 너 그러냐? 너는 내가 38살에 너를 내 남편을 데려가고 너를 주의 종으로 쓰려는데 그때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미나는 걸리고 우리 성아는 없고 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갖다 부르려고 했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옆집에 여자가 그 당시 젊었을 때인데 아우 신학 안 하실래요? 날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신학을 해 지금 그 양반을 내가 참 무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야채를 팔았어요. 근데 여자는 안 보여요. 그냥 옆집에 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지하를 파면서 그 아저씨를 데려다가 이제 지하를 파는데 그 노동일이니까 야채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희 지하 파는 데 와서 일하실래요? 그랬더니 어우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하를 노동일을 했어요. 그럼 부인은 뭐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교회 개척교회 글쎄 기도원하는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날더러 신학하라는 거요. 그래갖고 주의 일 하자는 거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그 당시엔 저가 여보시오 남편이 야채를 팔고 마이크하고 다니면 당신은 옆에서 도와서 팔아야지 무슨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냐고. 저 여자는 참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한 여자구나. 그때 그이가 그 예언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몰랐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50살이 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확인해 보고 만일 옳은 것이거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서 중보할 때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 사람이요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난 그 당시 나도 기도할 줄도 몰랐죠. 밤낮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닌다고 금식하면서 다닌다고 미나만 주의 종 만든다고 다닌다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쉰이 되니까 그때 저기 상담하러 왔더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불순종한 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감정은 뭐요? 심리잖아요. 육신이 죽고 썩을 사망이잖아요. 거기에 속아갖고 귀신이 부터글더글한 데 속아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어리석고 우매하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게 육신은요 몸이 조금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괜히 짜증 부리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신경질 부려? 내가 이거 어떻게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힘들지 않게, 그 목사님은 매년 힘들지 않게 하고 살아야지 힘을 일부러 그냥 힘을 빼고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하면 어느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까 나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아직까지도 민감하지 못한 내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저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시오, 남편이 채소팔로 다니면 당신은 옆에서 도와줘야지 무슨 여자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냐고. 아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요, 알지도 못하니까. 집사 나부랭이가 뭘 알겠어.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요, 꼭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신서를 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 예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과 돌려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목회의 동역자, 협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총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워나가고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이 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심령으로 자기 사역을 도운 자들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부를 피 흘려 죽겠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악성, 죄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 육성, 욕심과 욕망과 패괴성, 부패성을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처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깨워주시고 깨끗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빚어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밥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부케이투 테스카마이카 요테스카이
I care like this guy, why care? I care like this guy, 요도로와까 why care? 분별의 영을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너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I care like this guy, my care like this guy, 야도로와까 why care? 주여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누린 것들을 나누어 갖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한수막에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일곱 길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그곳에서 음부 무적행으로 다 사라져버릴 치어다.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이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는 더럽고 저주받았단 말이 더러우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풀고 결박돼서 음부 무적행으로 사라져버릴 치어다. 사라져버릴 치어다. 사라져버릴 치어다. 아케이비테오스카와이 카르와이 켈라이데스 아이카르와이 켈라이데스카 이오도로와카 와이 카르와이 켈라이데스 아버지여 무분별한 신앙의 모든 탈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왕좌왕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성 훈련 받은 자들이 올곧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아부카이오테스까지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 무엇인가를 자기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영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자기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에서 벗어 던지고 아카이오테스케 마이카르와이칼라이데스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움을 입지 못하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쫓아다니며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 악한 넌